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거기로부터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드럼 잘 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드럼 여러분도 많이 만나보셨죠? 저는 진짜 드럼 학원 강사 치는 것도 들어보고 이게 많습니다. 심벌 막 두두두두 돌려가는 거 막 별로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현빈이가 치는 거 보고 여러분 감동 받으셨죠? 네. 예, 얼마나 좋은지 이때까지 들은 드럼 소리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하이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저는 언제 기쁘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도 다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시던 거 기도 문제 해결 받았을 때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언제 감사하냐니까 청년들이 헌신할 때 할렐루야. 예, 저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꼭 그런 건 아닌데 진짜 이제 믿음이 성숙한 게 저는요 이게 봉사로 나타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 할 때 믿음이 자랐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그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너무 쌍으로 기쁘더라고요. 드럼도 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럼 집에서 보시면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같이 좀 볼 텐데요. 우리가 사도신경 중에 오늘 본문만 제대로 이해해도 2단의 한 80%는 방어가 디펜스가 가능하다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큰 2단이 지금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쪽으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2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긴 건 아니고요. 중국에서 어마무시하게 숫자가 많아요.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그래서 저도 한번 유튜브 검색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검색을 딱 하잖아요. 그럼 뜬금없이 그 2단이 등장해요. 걔네들이 유튜브에 돈을 많이 주고 상단에 노출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2단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이제 시진핑이가 온갖 이제 다 지금 2단이든 아니든 다 탄압을 하니까 걔네들이 중국에서 버티지를 못하고 우리나라로 막 와요. 강원도에도 땅을 많이 샀고요. 충청도에도 땅을 어마무시하게 사요. 얘들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서 막 들어오고 있다 그래요. 그럼 다 정리하자면 이네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그 여자의 몸으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중국인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그 여자를 이제 재림 예수로 믿고 이렇게 하는 거기에요. 여러분 이게 원래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세례 줄 때 이게 고백하도록 외워서 고백하도록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로마 제국이 이제 국교화되면서 이제 북부 아프리카, 팔레스타인 지방, 이태리 반도, 남부 유럽, 프랑스 지방까지 저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까지 다 이제 영국 남부까지 이제 다 이제 기독교 세력권이 되잖아요. 그래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온 곳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골치를 썩었는지 이래가 안 되겠다. 이단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디펜스 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기다가 이 단어를 넣은 거예요.
거기로부터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 그때에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성경을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성경 해석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성경을요 한 가지 툴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오류에 빠집니다. 은유나 비유로 된 것은 은유나 비유로 해석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은 호수니 그대 노조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호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직유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은유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은유로 전체를 다 해석해야 되는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요 직유법으로 안 해요. 다 은유로 해요. 밭의 심긴 보화부터 해가지고 다 은유로 열처녀 비유부터 해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는 다 비유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게. 그런데 유일하게 은유 하나도 없고 상징 없고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요 딱 두 개가 있어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건요 은유법을 넣으면 안 돼요. 비유나 상징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계된 것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80%, 90% 제가 겪어보고 만난 수많은 이단들은요 이걸 주장해요. 자신의 교주가 재림 예수인데 영적으로 비밀리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공중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와 다른 차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찢고 다시 오실 때 초자연적 현상으로 구름이 생기는데 우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거기로부터 오신다는 것은 천국으로부터 천사들을 어마무시하게 많은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과거에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과거에는 모든 사람이 버리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버리라. 그게요 과거에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지구는 둥그니까 한쪽에 보이면 다른 쪽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해했어요. 아, 다 볼 수 있겠구나. 요즘은 실시간으로 유튜브 생중계 다 돼요. 그때 보면 사람들이 다 찍어 올릴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사건이 났습니다. 보세요. 이상한 일입니다. 하면서 막 유튜브에 트위터에 어마어마해서 올리면 사람 다 볼 겁니다. 실시간 생중계 YTN 나오고요. 다 볼 겁니다. 다 볼 거예요. 다 보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이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초림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되셨다. 상징 아니고 은유 아니고 미가서 5장에 기록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요. 이사야 7장에 천의 몸을 통해 온다고 예언하신 그대로 천의 몸을 통해 오셨고 스가랴 9장에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탄다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그대로 은유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상징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대로 직유로 보셨듯이 초등학생 때문에 제가 저걸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모두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모두 어떻다고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은유나 상징이나 비밀로 온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 말하면 아이고 이것도 이단이구나. 아이고 이것도 이단이구나. 기적을 행해도요. 그것도 이단입니다. 이단이고 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오랜 동안 고민하고 고민해서 그 단어를 넣은 거예요. 거기로부터. 그것만 분명하게 알면은 진짜 예수님과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저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찬란하겠죠. 묘사가 안 되죠. 성경에서는 목사님 천사가 얼마쯤 될까요?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1만 만이라고 적혀있어요. 1만 만. 만 곱하기 만은 얼마일까요? 숫자가? 여러분 계산을 수학을 잘 하시면 해보면 1억이 돼요. 1억.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알았어요. 이제 천사 숫자가 1억이군요. 글쎄요. 1억일 수도 있고 만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상징하니까 많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기 지금 천사가 몇 명 안 됐는데 어마무시하게 많이 막 입이 딱 벌어질 거예요. 어마무시한 일이 막 일어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오세요? 왜 다시 오십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 저지먼트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예수님을 비유로 동물로 상징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 다 큰 양은 좀 힘이 셀 거고 풀도 달려가 들이받기도 할 건데 어린 양이니까 난지 얼마 안 되는 양이니까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끌면 끌리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죽이면 죽이면 당하는 대로 그냥 아무 힘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어린 양이고,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사자라고 얘기해요. 사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자. 용맹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럼 사자 한번 보이소. 무섭습니다. 그 앞에서요. 엄청 무섭습니다. 그 사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심판 대상인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남 해롭게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딱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면 다 포함이 돼요. 여기 다 포함이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심판받을 대상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요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내가 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제가 이제 원문을 안 읽고 고등학생 때 한글로 된 걸 읽다 보니까 저는요, 약간 이제 청소년 같은 그런 착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내가 부끄러워라, 부끄러워. 여학생들의 경우 있잖아요. 칭찬하면 부끄러워요. 이런 그런 개념을 이해했는데요. 원문적 뜻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문적 뜻은요,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은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원어적 의미는 저거를요 빨간색에다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이에요.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내가 다시 아까 그림 보셨죠? 그 어마무시한 많은 천사들과 올 때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포함됩니다. 거의 대다수가 포함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단 하나, 그날과 그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식구는 몇 명이에요, 여러분? 8명입니다. 그래서 8명만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주 적을 것이다 라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망하는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여러분 앞에 보는 이경수 목사는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저 인정한다는 거는요, 혼자 이제 독방에 있을 때 인정하는 것은 검증이 좀 안 되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법정에서 증언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목사 친구들이 많습니다.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이 다 목사고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교단 신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들어오시는 분들 한 반 정도가 선교에 열망이 막 크신 분들이 오셔서 국내에서 목회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선교사로 가신 분들이 많아서 선교지 소식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와요. 어제도 아프가니스탄 소식이 막 이렇게 왔는데 매체에 나오진 않아요.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탈레반들이 집집마다 두드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드려 들어와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하니까 휴대폰을 보자는 거예요. 휴대폰을 딱 보고 외국 번호가 적혀 있으면 무조건 죽인다는 거예요. 너 선교사랑 통화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국 번호가 적혀 있으면. 그때 나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두드리고 들어왔을 때,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다고 치고 두드리고 들어왔을 때, 그네들이 너 알라를 믿나 하나님을 예수를 믿나라고 얘기할 때 나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알라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죽음은 모면할 터인데 과연 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요번에 알았어요. 그 선교사님 그 현지에 있으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검증한 건 아니고 그분의 말을 인용하자면 가장 최근에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증가한 첫 번째 나라가 있고 두 번째 나라가 있는데 두 번째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예요. 다
흩어졌어. 근데 이럴 때 검증이 되잖아요. 그냥 뭐 가짜로 믿는 사람은요, 그때 자기 목숨이 아까운 사람은요, 뭐 알라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그때 그게 바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는 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진짜와 가짜를 가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고통은 잠시잖아요.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잠시 고통이에요. 그런데요, 천국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그때 부인하겠죠. 부인하겠죠. 예수님을 부인하겠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죠. 나의 왕은 예수가 아니고 알라예요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대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어떤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 타임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일보 직전에 이럴 때 오시는 게 아니고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아무도 안 헷갈리도록, 요한계시록을 읽은 사람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사인들을 주시고 바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은 여름이에요, 가을이에요? 가을로 접어 들었잖아요, 그죠? 가을 장마라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있으면 우리 뭐가 와요? 겨울이 오죠, 그죠? 겨울이 와요. 어느 시점부터 딱 겨울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보면 이제 이때가 되었구나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이 영적 계절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러분 우리는 무화과를 안 봤으니까 어떻게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사과 농사 짓고 배 농사 짓는데 한번 좀 아는데, 대풍 아직도 기억이 있었네요. 태풍이 한번 지나갔는데 사과가요 다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사과가. 태풍이 오면 사과가 하나만 떨어질까요? 많이 떨어질까요? 많이 다 떨어져요. 이걸 여기 비유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로는 운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운석이. 여러분 운석 땅만 조금 파이겠네. 작은 거 한 요만한 게 떨어지면 땅이 파이겠지만 직경 500m에서 1km가 넘어가는 운석들이, 거대한 것들이 떨어지면요, 핵폭탄이 폭발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폭발했던 그 핵폭탄과 똑같은 폭탄이 두 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많이 떨어져요. 많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져요. 그렇게 떨어지면 아마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꼭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예전에 대륙이 하나였다고 이야기해요. 판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대륙에서 분열돼서 5대양 육지주가 되었다라고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그거 다음으로 거대한 격변이 일어날 거예요. 막 어떻게 이렇게 솟아나는 땅도 있을 거고 꺼지는 땅도 있을 거고, CNN에서 특보로 보도하겠죠. 세상에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의 그 여파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못 보던 게 또 솟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시구나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아마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미국에 있는 부자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미국과 소련이 냉전일 때 뉴클리어 웨펀, 핵전쟁을 상징하고 미사일 사일로를 만들었는데, 그 사일로는 특징이 핵폭탄이 떨어져도 폭파되지 않도록 만들어놨어요. 견고하게. 그게 지금 못 쓰는 것들이 많거든요. 거기를 개조해갖고 부자들한테 팔아요. 이거 다 이제 둠스데이, 마지막 날 때 여러분 살려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팔아요. 그거 10억 20억씩 내면은 3년치 먹을 음식, 물, 전기, 자가 발전, 생존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들어간다고 해결이 안 돼요.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때 깨닫게 되겠죠. 그때야 성경을 펴보고 알게 되겠죠.
이게 우연이 아니고 계시록에 기록된 거구나 라고 알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때 가면요 구원의 문이 닫혔어요. 이때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가 언제든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게 하시는 건 성령께서 오시는 거고요. 성령께서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오라가라 해서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특징이 딱 있어요. 그럼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게 진짜 고백인 사람은 다 구원받아. 이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미사일 쌀로 20억씩 주고 거기 뭐 둠스데이 대비해서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요, 첫 번째는 다 동의를 많이 하세요. 뭐냐면 이제 초등학생들 요즘 한자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구주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구주가 뭔지. 예수님 보고 그냥 구주라고 하잖아요. 구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물에 빠져가서 죽어가던 나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그분 나의 세이비어입니다.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라는 거 다 동의해요. 할렐루야! 주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두 번째 잘 안 할라 해요. 예수님은 my Lord, 나의 주입니다. 이 고백이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분이 가라 하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그분이 야, 너 이제 네가 억울하지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라. 그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하는 거죠. 주님이 시키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 보면 답답해요.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은데 목사님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맞습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니까 마치 옛날에 면죄부 구입했듯이 예수 믿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죄를 막 어마무시하게 많이 지도 된다라고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평가 기준이 바뀌어요. 그전엔 율법이에요. 했나 하지 않았나, 했나 하지 않았나, 율법, 구약, 신약 지켰나 안 지켰나를 하는데 법이 뭘로 바뀌었냐면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다고요? 성령의 법을.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순종했나 순종하지 않았나로 보는 거예요. 순종했나 순종하지 않았나. 목사님 성령하지 마이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럼 거듭나시면 다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들리게 안 들리던데요? 아니요, 들려요. 1차적으로 여러분 양심을 통해 말씀하세요. 양심을 통해. 여러분 생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러면 안 될 게인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여러분 그 말씀을요 듣고 들으면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자꾸 거부하고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울의 길이 멀지 않아요? 사울과 다윗을 보잖아요. 그죠? 사울요 계속 주님의 뜻 밖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자기가 멸망길로 가는 거고요. 다윗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구원받은 거는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는 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법이 달라요.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완벽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며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라 하시면 이렇게 따라가면요 20억짜리 사일로에 안 들어가셔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요 100% 맞다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목사님마다 견해가 다 다르고 제 느낌으로 한 80%는 맞지 않나.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 여자가 애를 낳을 진통이 시작됐다고 봐요. 여자가 애를 낳을 때 진통합니다. 그죠? 시간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 와이프도 애를 둘 낳았는데 옆에서 보니까요. 처음에 진통이 막 심하더라고요. 막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좀 이따 또 해요. 또 괜찮다 그래요. 처음에 이제 한 6시간마다 진통하다가 그다음 3시간마다 진통하다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죠? 애 놓은지 너무 오래되고 잊어버리셨구나. 점점 짧아지고 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제 이름을 꼭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요 진통이 시작됐다고 봐요. 목사님 뭘 보고 그래요? 저는 코로나 보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님 더한 패스트도 있었는데요. 패스트는요 유럽 인구의 30%가 패스트로 사망했지만 그 유럽에 국한됐어요. 아시아까지 이 남미까지 오지는 않았어요. 스페인 독감 독했다 하지만 그래도 그때뿐이었고요. 이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된 적은 없었어요. 전 지구적으로 200개국이 넘는 나라가 다 동일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처음이에요. 제가 예언을 하죠.
이 질병은요 좀 있으면 없어져요. 그런데 또 예언을 하죠. 좀 있으면요 이보다 더 독한 놈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이요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를요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그 시나리오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어요. 질병이 또 올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질병이 와도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나 없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계시록에는요 청록색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해요. 청록색은 계시록에서 질병을 상징합니다. 그 질병 말 탄 자가 등장하고 또 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전 지구에 살아있는 사람의 30%가 죽는다 그래요. 수학 잘 아시죠? 지금 지구의 인구가 75억이에요. 75를 3으로 나누면 얼마쯤 될까요? 아, 똑똑하다. 예, 25억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없네. 하나님 있다. 어째 이런 일이 있노? 아니요. 하나님 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되면은 이제 내가 곧 온다고 다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있노? 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예요. 뭐 하는 때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될 때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거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요 딱 시간을 정해놨어요. 이거를 마귀에게 그냥 마치 허용했다 싶을 정도로 7년간은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해봐라 라는 뜻이 놔두세요.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걸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3년 반 환란이 조금 약해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마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게 이보다 더 심한 코로나 울트라 코로나가 나올지 모르겠고 엄청난 일, 국가적인 분쟁들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나는데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할 거예요. 누구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등장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 메시아네. 뭐 딴 사람이 메시아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메시아지 라고 생각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받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 앉아서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게요. 그 사람이 등장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면 그때 전 3년 반이 끝난 거예요. 환란 기간. 마지막 3년 반 일어날 일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어마무시한 일이 그때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하시는 거예요. 다 부활해서 이때 휴거가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일어난다. 이제 역사가 이제 그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이게요 이 야누스 같습니다. 야누스 두 개의 얼굴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상주심이에요. 뭐라고요? 상주심. 상 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상 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재산이 늘어나고 진급도 잘 되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봉헌기도 때마다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 승진하게 하시고 취직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는 저 상주심은 뭘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읽어보시면요. 거기 등장한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 상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문맥 중에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해석이 그죠? 바르게 해석하려면 그러면 이 상은요.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고요. 천국 가서 받는 상이에요. 어디 가서 받는 상이라고요? 천국 가서 받는 상이에요. 아, 여러분 언제 상 받으셨어요? 저는요. 상을 몇 번 받았어요. 초등학생 때 개근하니까요. 개근상으로요. 노트를 받았습니다. 노트 5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러웠던 거는요. 제가 경신중학교 나왔는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경신중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그때 전교생이 다 모였어요. 이렇게 딱 교장선생님 앞에서 연단에 딱 서서 이제 성적 우수자 부르더라고요. 분명히 앞에 뛰어 나가요. 막 금액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나눠주더라고요. 부르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그러자 나도 열심히 공부할 걸 10만 원 20만 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친구 중에 하나가 친구의 친구 뭐 같이 놀기도 했는데 영남대학교에 천마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지금도 그 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학 들어갈 때 가장 높은 점수로 들어간 아이에게 천마장학생을 주는데 4년간 전액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좋죠. 전액장학금. 그리고 들어가서는 평점 B 이상만 맞으면 계속 그게 유지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계산을 하자면 한 학기 등록금 한 500만 원 하니까요. 한 4천만 원치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상 주시는 일을 믿는다는 건요. 상은요. 주는 사람의 능력과 권한에 따라 그 사이즈가 달라져요. 이해되시죠? 총장은요. 몇천만 원 줄 수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요. 더 좋은 거 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요. 그거 더 좋은 것도 줄 수 있어요. 장군으로 승진시키기도 하고요. 별 2개에서 별 3개 되기도 하고요. 별 3개가 별 4개 되기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뭐 자기 좀 잘한다고요. 교육부 장관도 시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권한과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대통령보다 더 권세가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이제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독을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1절, 여러분 32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높아질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주님이 제가 이제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권한에 따라서 주는 상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상이 클까 싶은데 세상에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창세 때부터 준비하셨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공사를 시작하신 그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어마무시한 걸 지금 예비해 두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서울 살 때 롯데타워를 서울에서 만들었어요.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1, 2년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서울 한번 가보세요. 롯데타워에 어딜 가서 보도 다 보여요.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대단한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 어마무시한 걸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받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집에 가서 이 이유를 쭉 읽어보시면요. 내 주위에 있는 약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 복을 받는다 그래요. 할렐루야. 세상에 물 한 그릇 또 준 것 때문에 이거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물 한 그릇 그거 얼마 안 하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개념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생활기록부가 천국에 있습니다. 생기부가 지금 작성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잖아요. 주님이 기록해 놓으셨죠. 이경수 목사 1명 전도했구나. 귀하다. 아이고 이경수 목사 1명 또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주네. 귀하다. 다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 생활기록부 기록해 보셨죠?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져요.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대로. 주님은요 공의로우세요. 공의로우세요. 한 대로 받게 하시고.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두려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오른쪽과 왼편 줄 세운다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편.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른쪽과 왼쪽 줄 세우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알아요.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고요. 왜 염소줄에 서는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박대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제는요.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는 복받고요. 하나는 심판받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경수 목사의 목회 본질과 목적이 뭘까? 저는 여러분이 다 양의 줄에 서도록.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다 같이 천국에서 가서 봤으면 좋겠고요. 전 천국 가서 기대돼요. 천국 가서 박장로님이 받은 상이 클까? 내가 받는 상이 클까? 기대되는 거예요. 박장로님 얼마 또 천국 가면은 또 얼마나 또 아재 개그를 할까? 이 목사 그밖에 못했나? 내 상 이만큼 된대 갈까봐. 그날이 기대돼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저는 기대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지.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이해할 수 없는 역병이 창궐할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할 수도 있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도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머지 않았구나. 이제 곧 문 앞에 서서 놓고 하시겠구나. 아버지 나는 바른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가짜 신앙 아니라 진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염소 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양의 줄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거기로부터 오십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능력, 기적을 행하는 적그리스도도 등장한다 그래요. 거짓 메시아. 이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천국으로 오는 그 초자연적 역사, 그 오는 분이 재림 예수님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오실 때 야누스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고,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워 떨고 이게 무슨 천재지변이고 이산화탄소를 이래 배출하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노라고 이산화탄소만 탓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믿는 자들은 기쁜 거죠. 아, 주님, 내가 약한 자 섬기고 더운 거 다 보응해 주시겠군요. 아,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이군요. 아, 이제 내가 상 받을 때가 됐군요 라고 말하시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일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마지막 때에 거기로부터 하늘로 임하실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교우들 모두 다 양의 줄에 서시는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며 간증하시는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분들이 다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상, 그 거대한 상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복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